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시작된 주의 복음을 네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쫓아서 그는 1차, 2차, 3차 전도행에 이르러서 정말 주의 복음을 향해서 그는 끝까지 자기 삶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가 복음을 전할 장소인 그 로마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방해자들을 그는 결국은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사용케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 곧 바울의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그의 사역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신 줄 우리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쩌면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 중심을 가졌을 때 결코 어떤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바울은 내가 내 자신의 그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는데 절대로 내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지 않음을 그는 확신을 했습니다. 어쩌면은 이 바울이 그 상황 속을 볼 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읽어봤지만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자지 않은 40여 명의 자객들이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만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가 두렵고 떨며 정말로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초조하고 우리는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까지예요. 바울을 옥에 가두기까지 아니라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음식도 차지도 않겠다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못하려는 어떤 사단의 계략 속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사명자는 죽지 않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사명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내 사명이 다하기까지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앉을 때 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유대 백성들을 그 하만의 계략에서 건져내서 결국은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그 하만의 계략 속에서 하만을 장대 높이 매달아서 죽이는, 그래서 불임절의 유래가 되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사명도 그렇습니다. 그가 120세에 죽기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지 않아서 그는 죽기까지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이르기 전까지 그에게 사명을 주었고 그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어떻게 모세처럼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겠습니까? 어쩌면은 바로 에스더가 내가 왕 앞에 나가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갔던 것처럼 바로 이 모세도 그 바로 왕에게 나갔을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이 뭡니까? 바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앞에 그는 결코 바로의 손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명자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 다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결코 죽이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울에게는 그 엄청난 로마까지 가리라는 그 복음의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다하기까지는 결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그 악한 자의 손에 결코 죽임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의 군인들이 그가 로마에 가기까지 여러분들 보병과 어떻게 보면은 그 마병 또 창병까지 해서 470명의 군인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470명이지 여러분들 죄수 한 명을 로마에까지 호송하기 위해서 470명의 군인을 동원하고 지금 마치 죄인을 가두어서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그 안전을 위해서 짐승을 준비하고 짐승을 타고 그가 로마에까지 가려고 준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런데 첫 번째는 사명자를 죽이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명을 부여받았죠.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명을 감당하지 예수님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유혹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그가 사단의 시험을 받기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사단이 예수님 곁에 와가지고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은 네 십자가 지지 말라고 자꾸 유혹하는데도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결코 내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을 다하고 그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는 사명을 감당케 하지 못하려는 사단의 계략과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로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면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는 거죠. 마귀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갖은 계교와 계략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바울이 엄청난 무슨 잘못을 했길래 40명의 자객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차지도 않겠다는 이런 일들이, 이것은 결코 사단이 계획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중국에 가서 정말로 7년 만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당했지만 결국은 진짜로 어쩌면 여권을 뺏기고 거기서 뭐 벌금형이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공안이 저를 붙잡으려는 그런 상황 속에 제가 그 장소에 가지 않았기에 결국은 제가 무사히 피신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해하지 않습니다. 단 사단의 계략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너를 자꾸 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네 사명은 로마에 가야 하는 사명이에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곧 네가 복음의 시작이 된다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사단의 권세가 너를 넘어뜨리려 해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요수아에게 요수아 1장에 보면은 9절에 봅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요수아가 어쩌면 이제는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요 출애굽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어쩌면 영적인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그냥 우리에게 가면은 다 내 것이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싸울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7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어쩌면 7 사단의 어두운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명을 다하기까지 사단의 어떤 우리 가운데 넘어뜨리려는 계략이 없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사단의 어떤 그 계략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내 사명 다하기까지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하면서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에 중국에서 그 경험을 하면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니라 어쩌면은 지금 상황인 만큼 심양의 선교사들이 거의 다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때 제가 마지막 날 금요일 날 만났던 거기서 커피숍과 햄버거 가게를 하는 그 목사님이 정말 표 안 나겠는데 오래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갑자기 공안들이 어떻게 데려갔느냐,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끌려갔느냐, 갑자기 자기에게 와서 복면을 씌우고 끌고 가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8명을 그가 여권을 빼앗아 버리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여권이 빼앗겨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여권이 아직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냥 이거 뭡니까? 이젠 거기서 처분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사명에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결코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단이 지금 너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명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라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결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오히려 생각지도 않게 제가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을 통해서 시도를 해봤다. 내가 자녀들이 뭐라고 하냐, 이 할머니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네가 와서 부축을 해달라. 그러면서 손주들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씨앗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불과 지난주에도 안 돼. 그랬다가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권사님을 통해서, 아니 우리 성도들의 그 사명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로마까지 가야 되는 것이 사명이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그럴수록 점점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젠 주일에 나오신 분들을 정말 저들이 수요예배, 금요일에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수요예배는 여기 있는 사람만 나오는 것이다. 금요예배는 여기 있는 사람만 나오는 것이다가 아니라 정말로 온 가족이 수요예배든 금요예배든 주일예배든 다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바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자는 죽지 않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서 사단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셔요. 상상도 못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건져내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러나 내게 주신 성령 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이끌어 주시면, 성령이 너를 도우시면,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족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복음의 증인, 가족을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바울이 무슨 백이 있었습니까? 세상에 백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로마에 가기까지 철저하게, 이제 앞으로는요 로마에 가기까지 바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바울이 사명을 다하기까지 어쩌면 자신의 어떤 신앙의 스토리를 써나갔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우리도 우리에게 신앙의 스토리를 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교회 집사님들을 통해서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싸우고 어쩌면 폭력을 행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그 집사님들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사명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들이 조를 짜가지고 뭘 한 줄 아십니까? 지금 회방 놓고 넘어뜨리려 하는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자 4명, 남자 4명,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조를 짜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밤새 지키면서 그 조를 짜가지고 교회를 지킨다. 그게 사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사명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명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어떤 교회를 지키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자들과 싸움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처럼 지금 악한 것에 쓰임을 받는 자들이 그것도 사명이라고 그렇게 아마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밤새서 그것을 지키고자, 그것도 참 안타깝지만 사명은 사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니 어느 면에서는 참으로 평화롭고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셔요.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왕비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란 어떤 그 친척 간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저들이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사단의 계략, 곧 하만의 계략 앞에서 건져내어서 살리는, 정말 그 놀라운 그 사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은 결코 그것을 이룰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왕비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의 결단이 있었고 유대 백성들의 금식의 결단이 있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결단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하지 못하려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23절 말씀해 보니까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470명의 군인들과, 이것은요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디 간다고 해도 470명의 군인이 호위하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죄인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시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17세에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왕이다라,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하는 어쩌면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왕이 되기까지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고난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집니까? 바로 사단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확신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121편을 통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쩌면 한탄하고 도대체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어디서 올꼬 어디서 올꼬 하지만, 그러나 시편 기자는 바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에게로서리다. 지금도 제 사역을 통해서 어쩌면은 불과 1년도 안 되기 전까지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저도 그랬어요. 도대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래 결국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부족한 우리로 하여금 간증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은 저와 같은 그 작은 목회라는 분들이 지금 다 무엇 때문일까? 성도가 없어요. 재정이 힘들어요. 먹고 살 일이 힘들어요. 이러고 힘들고 어려운 동병상련이라고 저들을 통해서 제가 고백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가 없어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혼자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그나마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가족이 무슨 일이 있어 오지 못했다. 그러면 혼자 어떻게 할지 모르고 왔다 갔다, 그리고 혼자 할 수 없이 혼자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때 저는 그래도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사명자는 죽지 않음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그 우리를 사명을 다하게 넘어뜨리는 권세가 있지만,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로마에 가리라는 사명이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족 구원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 앞에 로마에 대한 사명 앞에 바울을 쓰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사단의 권세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사 그분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이나 하면서 다 이뤘다 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 그 사명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금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또 승천하사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시. 아직까지도 주님 재림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 앞에는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주님 오시려니까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죽음이라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종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과 지구 나는 그 갈림길에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세우심 앞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편에 서서 양의 축복을 받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왼편에 서서 염소의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어느 편에 서게 하시렵니까? 그 사명 다하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두가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내 사명 다하기까지, 내 생명 다하기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해서 결국 실질적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마지막 미션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남긴 마지막 미션이 있었던 것처럼. 골로새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요? 재림의 날 그때까지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믿는 자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결국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교회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들의 가족들입니다. 지금은 아직 완성된 교회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 사명 다하기까지 하나님 결코 부르시지 않아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